거예요. 어쩌다가 사람을 콕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왜 죽였느냐 이러면은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신의 뜻이 시키는 대로 단지 몸으로 움직여서 찌르는 이런 몸의 행위만 했을 뿐이지 이 행위의 실질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의 뜻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타당한 얘기거든요. 신의 뜻이 원인이 되니까. 그런가 하면 전생의 업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나는 다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는 그 힘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몸이 따라갔을 뿐입니다. 왜 나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 세 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 세 가지의 견해는 말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방법으로 행해지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말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말대로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행해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원인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원인이라는 거를 신의 뜻으로 창조주 하나님 이거 말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전생의 업이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요 세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주장하는 길은 이거 나의 가르침 아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 아니라 무슨 얘기냐?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는 길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의 밖에 있는 길이야. 요거 부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종 이렇게 불러요. 물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부처님은 그런 거는 말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신 뿐인데 이제 후에 제자들이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 세 가지가 길은 길인데 부처님 길이 아니라 바깥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삼정 외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그 기준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저기 때로 살다 보면은 업장이 두터워서 내가 요 모양이지 라고 말하는 거 지금 살기 어려운 거를요 전생의 업의 책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개입은 하지만 내 삶에 참여는 하지만 전생의 업이 결정력을 가지고 삶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전생의 업장 때문에 어쩌고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마찬가지 어떤 신이 있어서 신의 의지에서 무엇을 해보자 요거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최소한 우리가 아는 스승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끝내는 분은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이 세 가지가 말로만 가능하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다면 일단 없는 거 아니니까 있긴 있는데 이거 아니라면 실제로 어떠한 것이 있어서 몸과 말과 만어의 원인 또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입니까? 라는 데 대한 부처님은 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자,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 조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이런 내용에 의하면 있어요. 요거 뭘까요?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할까요? 혹시 의도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의도적 행위가 어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 무엇이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할까요? 교수님 잘 오셨습니까? 조건. 원인과 일단 뭐 남 얘기는 빼고 남 얘기는 지워버리고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찢다라고 하는 답을 주셔요. 찢다가 뭐냐 하면 요 만호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한문으로 쓰는 마음이잖아요. 찢다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마음 신자로 번역된 거예요. 그럼 찢다 이런 거죠? 마음 신자를 쓰는 우리가 보통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처님은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거나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우리가 이걸 뭐 두고 오늘 나눠드린 요 마음 특강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마음 요것도 마음이고 요것도 마음인데 어떻게 다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이제 일단 요런 구상을 하나 딱 그려놓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매하로커 스님도 처음 오신 이러면서 질문을 하시던데 어머님 어떻게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결과가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야. 왜 누구는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고는 괴로움을 만들고 왜 누구는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고 행복을 만들까? 이거 분명히 좀 다르죠. 분명히 부처님은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찢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원인으로 지시를 해주셨는데 이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제가 아까 뭔가 생각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 메모리를 다른 걸 띄웠었나 봐요. 결국에는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을 제어합시다. 그래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요거 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나면 이제 좀 이야기를 앞뒤로 좀 넓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볼게요. 제가 지금 니카야에서 딱 두 군데의 경전에서 본 가르침인데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 부처님이 45년이나 부처로서 살아가면서 제자들과의 그 말씀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르침이 엄청 많을 건데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말씀 같아요. 지금 요 이야기 놓고 보면 내가 불교해가지고 뭐 합니까? 탐진치에 오염되면 괴롭다. 요거 알아가지고 현실적으로 나의 삶이 여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구나 라고 괴롭다라는 삶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자각 가운데 왜 괴로울까? 라고 보니까 탐진치라는 요 놈이 문제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요 탐진치라는 원인을 어떻게 좀 잘 제어해가지고 괴롭지 않은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바로 봐도 그렇죠. 오직
불교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삶에는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구나. 나의 삶이 때로는 행복하다라고 행복에 겨운 삶인 줄 알았는데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바르게 보니까 사실은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수반되어 있구나. 나의 삶이 괴로운 것이었구나 라고 괴로움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 괴로움이 자각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괴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괴로움이 소멸된 그러한 삶을 지향해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45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요 두 가지로 비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니까의 뱀의 비유경하고 아누르타경이라는 경전이 될 거예요. 요 두 개의 경전에서 부처님은 하여간 나는 오직 고와 보멸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당신 가르침의 중심을 선언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하나 좀 재밌는 부분은 보이죠. 요 그림을 가지고 동일한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부처님 나는 괴로움을 말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괴로움에는 반드시 탐진치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내 삶이 괴로운 것이다 라고 탐진치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오죠. 그거 뭔가요? 괴롭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요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 나의 공부를 통해서 제자들아 그대들이 행복해져라 괴로움을 소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죠?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죠. 뭐 탐진치 요거 요 오염을 차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돼요? 고, 집, 멸, 도라고 하고 요 네 가지가 사성제 이렇게 부르죠.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불교 안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라는 부분을 혹시 여러분 아셔요? 이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길을 가는데 쥐도 한 마리 앞에서 가고 뒤에 고양이도 한 마리 가고 개도 한 마리 가고 사람도 가고 소도 가고 이렇게 쭉 많은 짐승들이 걸어가도 맨 뒤에서 이따만한 코끼리만 이만하겠죠. 이따만한 코끼리가 한 마리 쿵쿵 하고 뒤따라가면 앞에 지나갔던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이 다 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게 되죠. 포함이 되게 되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복을 만드는 가르침이라면 그렇다고 뭐 아까 우리가 바깥길 세 가지 했잖아요. 뭐 이렇게 행복을 만드는 거와 관계없는 다른 길 요거 말고 행복을 만드는 가르침이라면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바로 요거 사성제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앞에 다양한 것들이 가도 그 뒤에 코끼리가 한 마리가 걸어가면 다 포함시키듯이 부처님이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어요. 그 모든 가르침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모두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마침 이제 우리 오늘 드린 교재 제일 앞에 3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지금 말씀드린 거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해서 마치마니카야 22번째 뱀의 비유경 나와 있고요. 이 고와 고멸이라는 두 가지가 조금 확장해서 살펴보면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고를 만드는 원인, 고멸, 행복을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도 해가지고 고집멸도 사성제가 나타났죠. 그 사성제가 나왔는데 그 밑에 제가 경전을 하나 적어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것들이여 움직이는 생물의 발자취는 어떠한 것이든 모두 코끼리의 발자취에 포섭되고 그 크기에서 그들 가운데 최상이듯 것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원리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됩니다. 네 가지는 어떠한 것입니까?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라고 해서 경전 이름이 마치마니카의 28번째 경인데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경 이래 돼요. 그러니까 비유가 딱 그렇죠. 다양한 짐승들이 걸어가죠. 그 뒤에 코끼리 한 마리가 탁 걸어가면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아까 이제 나나력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그 37 도리분법 37가지로 구성된 깨달음 편에 있는 길 또는 37 도덕품 깨달음에 도움되는 가르침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행복을 만드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들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착하고 건전한 원리라면 어떠한 것이든 달리 말하면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뭐 우리 아까 좀 시간도 좀 나눠드렸고 제가 필요한 마이크를 제가 늦게 알려드려가지고 마이크가 없으니까 톤도 좀 높아가고 요번 주에 제가 좀 지나치게 무리를 좀 했고 다양한 그 이유들을 좀 들이대서 오늘은 이제 제 시간이 10분이 남았는데 그냥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까지를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불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전개돼서 보면 뭔가 내가 만으로 행위해서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과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업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욕이 아니라 이 업에 대한 개념이 가르침의 중심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고와 고멸이 한 단계만 나아가면 고집멸도라는 사성제, 행복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그죠? 부처님이 오직 유일하게 진리라고 표현하는 요 사성제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고 있죠. 요 한면으로 확장해서 보자. 우리가 공부를 요런 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공부되어야 하는 그런 모양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뒤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말했죠.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의 원인, 조건, 요 부분이 세 가지 바깥길은 다 아니고 오직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원인이다라고 부처님 알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보자 라는 거예요. 아까는 의문 어떻게 가졌나요? 왜 고와 고멸입니까? 라고 하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찢다의 오염원이 찾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의문을 가져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공부가 진행될 거예요. 자, 원인이 되는 요 찢다. 많이 그 부분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요 찢다가 어떤 걸까요? 요거 혹시 뭐 우리 마음이니까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마음으로 위냐에 그렇죠.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의도 행위를 하는 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하시니까 충분히 아시네요. 어쨌든 이제 그 말씀은 이 찢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아, 우리가 사실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힌두교 이렇게 말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다 창조를 하고는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뻐가지고 내가 내 몸을 좀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요래가지고 분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갔다. 그건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존재의 원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 아트만이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요 존재는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나눠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실체가 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의 원인, 주체 이런 것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부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원인이 되는 찢다라고 하는 요것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이라서 어떤 뭐 참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본지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요거 원래 있는 거 아닙니다. 요거 무언가를 조건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경전은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심행이라는 말을 해요.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것이 상과 수라는 두 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요 찢다라는 마음이 요 앞에 수라고 하는 요 수하면은 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대상을 보면 마음도 생겨나고 그러면 삼사화합 촉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느낌이라고 하는 상태로 알려지잖아요. 그거 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런 수라고 알려진 경험을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가운데 나의 내적인 것으로의 나의 내적인 경향성 이렇게 말할까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서 개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상과 수죠. 뭐 물론 이 가운데 이제 좀 복잡한 과정은 있어요. 여러분 그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마침 이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찢다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형성됐는데 상과 수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하면서 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그려놓으면서 여기 수와 상을 거쳐서 신이 된 찢다가 되는 요 부분 표현하고 있는데 뒤에 한번 기회를 잡기로 하고 어쨌든 부처님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 삶의 원인이 되는 찢다가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아트만 요런 원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요거 나의 삶의 과정 중에 앞서 있는 상이라는 것과 수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 이야기는요, 이제 좀 요거를 뭐 수는 어디서 오고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요 부분이 12연기를 만들어내요. 이제 그렇게 쭉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거로 하자고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불교 공부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그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느냐 하는 공부의 방향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일단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교의 중심에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를 잘 제어하면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요것이 불교의 중심에 있다. 요 개념이 한 단계에 더 설명되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를 대표하는 진리로 나타난다. 요거 반대 방향에서 그러면 원인이 되는 찢다는 원래 있는 곳입니까? 형성된 곳입니까? 라는 데 대해서 찢다는 원래 있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아 이것을 전제합니다. 경전에서는 이 찢다가 상과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곳입니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되는 이것조차도 지속적으로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이 순간순간의 삶이 조건에 의해서 전개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뒤에 다른 주제들 가운데에서 좀 더 필요한 이야기는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딱 시간을 맞췄네요. 오늘 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이사장 선생님 오셨으니까 마지막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의 공덕으로 법우님들의 삶이 향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몸이 좀 어떠세요, 스님?